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은 그가 아버지 주님께 미쳤다 하며 또 귀신의 마음을 종이도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스스로 일어나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시려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의 안 좋은 별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로 성경에 안 좋은 별명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르는 미친 사람이에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0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이것도 있고 22절에 보면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좀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교회 가려고 해? 물론 자기 습관 때문에, 자기 육체의 사실은 욕심 때문에, 모이는 즐거움 때문에 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고 애기들 데리고 막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참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저거 갖고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 왜 그런 거 가지고 손해보려고 그래? 그냥 엎어버리고 끝내.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보고 조금이라도 바쁜 사람은 행동이 제약이 됩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 뭘 누굴 그렇게 섬긴다는 그런,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고 살아? 잘하긴 하면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 맛을 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미쳤다 저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 보면 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네. 다른 것에 막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돈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 또 우리나라 요새 같으면 이제 정치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은 손쉽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쳤다 저거. 근데 보는 것,
그리고 들어오는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동산에 미친 사람 보고 어이 잘하고 있어요. 이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솔직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사실은 못 보면서 자기를 그냥 난 본 척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를 하고 선을 가르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맛을 보고 조금이라도 누린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못 보는 게 있구나. 저 사람은 더 보는 게 있구나. 또 사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탁월한 게 있어요. 뭐 이게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야 다르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진짜 얘기하는데 그 돈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나요?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 돈 욕심인데 이게 대화하는 중에 보통 때는 딱 숨기고 있어요. 세련되게. 그런데 딱 그 사업적인 얘기로 들어가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기가 팍 죽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돈 못 벌겠다. 저렇게 정말 돈 하니까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아이디어가 에너지가 막 샘솟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내가. 나는 그냥 있으면 좋아요 솔직히. 근데 없어도 그냥 은혜로서 하는 거죠. 이런 자세 갖고는 난 못 해먹겠다.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막 손가락질하고 폄훼는 못 하겠어요. 못 보는 걸 보는 거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큰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면 굉장히 분개하실 수도 있고 이게 쌈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친족이라고 오늘 21절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대로 하면 옆에 서 있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은 좀 화나지 않을까요? 왜 가까운 형! 아저씨!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사이인데 자기를 그렇게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짝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4, 25, 26절에 보면 나라가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끼리 싸울 수는 없는 거다. 내가 무슨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7절 이건 좀 어렵지만 귀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탄 얘기를 하면서 힌트를 딱 주셨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강탈이라고 하니까 뭐 나쁜 것 같은데 빼앗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허리를 팍 꺾어버리신 거예요. 사탄을 꽉 묶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명을 합니다. 화목 제물이다. 피로 우리를 죄사함의 제물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을 상하게 한 사건이에요. 아담에게 처음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조금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탄이 이제 발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난 그냥 죽지 않아. 나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탄이 더 세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지금 치명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무너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다 끝난 사건이네 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또 하는 게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뇌과학이 꽤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도록이면 뇌를 좀 속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뇌랑.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자꾸 이런 걸 계속 하면은 힘들어요. 지치니까 슬쩍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면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요거 예를 들면 공부 가서 5분만 나가. 5분만. 그리고 더 이런 식으로 뇌를 살짝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유도하고 이렇게 하자 달래도 되는데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대적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묶어놓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려야 돼요. 나를 자꾸 억누르는, 나에게 부정한 생각을 주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선포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꾸 몸이 막 축나요. 그냥 물론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선포도 해보세요. 나를 늘어지게 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네, 대적하는 거. 뭐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그런 선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만 마시고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딱 살짝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결국 오늘 이 논쟁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8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게 뭐냐면은 나는 욕해도 된다. 나는 모독해도 된다. 그런데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모독죄가 나왔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 그렇게 무섭게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또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기서 딱 걸려듭니다. 교회들이 사실 창피한 거 많거든요. 예.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게 교회냐? 뭐 이런 경우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만 붙잡고, 교회의 연약함만 붙잡고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다. 한국 교회는 구원이 없다.
우리만 따라와라.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삽질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거 많아요. 특히 교회 역사 저도 공부하다 보면 진짜 창피한 게 많아요. 아니 왜 교회는 편해지면 꼭 사고를 치나요? 교회는 좀 부자가 되고 화려해지면은 거의 사고를 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왜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꼭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창피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한국 교회도 한 곳 한 곳 따져보면은 창피한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부끄럽고 그 사악한 일들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냥 양념 좀 더 친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몰라요. 은혜를 그만큼 받았으면 예수님 향기 넘치고도 남아야지. 근데 예수님 향기는 가끔 그만큼 나고 오히려 시궁창 냄새가 막 풍풍 풍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쉽게 얘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셨는데 지금도 저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그냥 쉽게 폄하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간혹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그 강박한 분들이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그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그냥 싹 안 봐요. 없어.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네. 진짜. 자기 자신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주변에 얼마나 많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봐요. 못 봐요. 무시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갈 때 성령을 모독하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 똑똑똑똑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온 땅의 주인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어제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연습하고 집에 가가지고 또 계속 틀어놓고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떨 때는 진짜 못 부른다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온 땅의 주인은 좀 창피한 게 있었어요. 발음이 제가 좀 웃기더라고요. 날 귀하다 하시네, 이게 마지막인데 자꾸 날 귀하다 하시네 이렇게 말을 날 귀하다 하시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꿔야겠다. 집에서 계속 날 귀하다 하시네 하니까 발음이 또 날 귀하다 하시네.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주변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